전도서 8장.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겠는가? 사물의 이치를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굳은 얼굴 표정을 바꾸어 놓는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대로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 자기 직무를 벗어나려고 하지 말며 악한 일에 끼어들지 말아라.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왕의 말은 권위가 있다. 누가 감히 왕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왕의 명령을 지키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나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명령을 수행할 시기와 방법을 안다. 모든 일을 하는 데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이 있으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장래일을 말해줄 수 있겠는가? 떠나는 영을 붙들 사람이 없고 죽는 날을 연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시에는 제대도 없고 악인을 구해낼 수도 없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잘 살펴보니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 지배하에서 고통을 당한다. 악인은 죽어 무덤에 묻히고 그를 묻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은 죽은 자의 악을 다 잊어버리며 죽은 자는 자기들이 범죄하던 바로 그 도시에서 칭찬을 받으니 이것도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즉시 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 죄인이 100번을 범죄하고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분명히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그는 잘 되지 못하고 그들의 사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곧 죽고 말 것이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다. 의로운 사람이 악인의 벌을 받는 경우가 있고 악인이 의로운 사람의 상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이것도 헛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인생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는 동안 열심히 일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나는 지혜를 추구하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리고 애쓰는 가운데 밤낮 자지 않고 일만 하는 자가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살펴보니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리 애써서 찾는다 해도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으며 지혜로운 자가 다 안다고 주장하여도 실제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9장. 나는 신중하게 모든 일을 살펴보고 의로운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 인간은 하나의 공동 운명체이다. 이로운 자와 악한 자,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 깨끗한 자와 더러운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가 다 같은 운명에 처해 있으니 선한 사람이 죄인보다 나은 것이 없고 맹세를 하는 자가 맹세하지 않는 자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인간이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태여 선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고 한평생을 미친 개처럼 살다가 결국 저 세상으로 가고 만다. 그래도 살아있는 자가 희망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개가 죽는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자들은 죽은 것을 알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고 그들의 기억은 영원히 사라지고 만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질투도 그들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에도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이미 인정하셨다. 너는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여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덧없는 삶을 사는 동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인생을 즐겨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라. 내가 앞으로 들어갈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으며 지식이나 지혜도 없다.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언제나 1등을 하는 것은 아니며 강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생활비를 많이 버는 것이 아니며 총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유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사람은 언제 불행한 일이 당할지 그때를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듯이 사람도 갑자기 재앙이 밀어닥치면 거기에 걸리고 만다. 나는 지혜의 좋은 예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다. 인구가 별로 많지 않은 조그만 성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강력한 왕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였다. 이때 그 성 안에 가난하지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가 지혜로 그 성을 구했으나 그 후에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나는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가난하면 무시를 당하고 그가 하는 말을 인정해주지 않는 자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이 어리석은 임금을 호령하는 소리보다 낫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지만 한 사람의 죄인이 많은 선을 해친다. 10장 죽은 파리가 향수도 악취가 나게 하듯이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영예를 무색하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악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없으므로 길을 갈 때에도 모든 사람에게 자기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윗사람이 너에게 화를 내어도 너는 사표를 제출하지 말아라.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큰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다. 나는 통치자들에게 한 가지 잘못된 점을 보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높은 지위를 주고 반면에 부자들은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내가 또 보니 종들은 말을 타고 귀족들은 종처럼 걸어다닌다. 함정을 파는 자는 바로 그 함정에 빠질 것이며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다. 채석장에서 일하는 자는 돌에 다칠 것이며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 나무 때문에 위험을 당할 것이다. 도끼를 갈지 않는 날이 늦으면 그만큼 힘이 더 든다. 그러므로 도끼날을 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마술을 걸기 전에 뱀에게 물리며 마술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은혜를 끼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자신을 망친다. 미련한 자는 처음에 어리석은 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미치광이처럼 말한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말이 많은 법이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일은 누가 그에게 말을 해줄 수 있겠는가? 바보는 작은 일에도 쉽게 실증을 느끼지만 자기 집을 찾아가는 길도 모른다. 왕이 어리고 지도자들이 아침부터 술타령을 하는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러나 왕이 고결한 인품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하는 데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고 먹고 마시는 나라는 번영을 누릴 것이다. 게으르면 석가래가 썩어서 내려앉고 손을 놀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집 위에 물이 새는 법이다. 잔치는 즐기기 위한 것이며 포도주는 흥을 돋구기 위한 것이지만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마음으로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은밀한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11장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라. 언젠가는 그가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땅에 무슨 재앙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면 비가 쏟아지고 나무가 남이나 북으로 쓰러지면 쓰러진 그대로 있다. 바람이 분다고 기다리면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니 구름이 끼었다고 기다리면 출사하지 못할 것이다. 바람이 어떻게 불며 태양과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다는 듯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의도 이해할 수 없다. 너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리어라. 그것이 잘 자랄지 저것이 잘 자랄지 아니면 둘 다 잘 자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빛은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태양이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라.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죽음의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 이 세상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청년들이여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 아직 젊어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근심과 고통을 제거하라. 젊음도 덧없이 지나가고 만다. 12장 너는 아직 젊었을 때 곧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낚시 없다고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내가 너무 늙어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슬픔이 떠날 날이 없을 때 그가 기억하려고 하면 늦을 것이다. 그때에는 너를 보호하던 팔도 떨 것이며 지금 강한 너의 다리도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빨이 거의 다 빠져 음식을 잘 씹지도 못할 것이며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할 것이다. 귀는 어두워서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며 음식을 씹는 소리가 적을 것이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할 것이며 음성도 떨릴 것이다. 그때 너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걷는 것도 위험할 것이다. 머리는 온통 휘어지고 거동하기가 불편하여 몸을 제대로 끌고 다닐 수 없을 것이며 모든 이욕과 정욕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조객들이 내 집에 찾아들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문줄이 끊어지고 몸의 모든 기능이 정지하며 육은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이 헛되일 뿐이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쳤으며 그는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중에 많은 근원을 모아 정리하였다. 이 전도자는 바르고 고운 말을 찾으려고 애썼으므로 그가 기록한 것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 지혜로운 자들의 말은 양떼를 모으는 채찍 같고 그들이 수집한 명령은 잘 박힌 목과 같은 것이니 그것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아들아, 이 밖에 조심할 일이 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써도 끝이 없으니 지나치게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선하건 악하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할 것이다. 아멘.